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속사람의 비밀입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한 새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조 때 우리를 복되게 영원한 생명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사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이죠.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죄, 늘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고, 허물은 자기가 보는 대로만 세상 사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복, 이걸 전혀 누리거나 보지 못하고 자기 세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그게 허물과 죄로 죽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던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죠. 전에는 나무만 보던 눈이 시야가 열렸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르게 보는 것은 시력 차이가 아니라 실력 차이라. 실력, 영적인 실력이죠. 똑같은 현상과 상황을 보면서도 다르게 보는 안목이 있어요. 그것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주신 영안으로, 그래서 영적인 실력 차이로 다르게 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 이게 한 세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의 동력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원천, 에너지가 바뀐 거죠. 전에는 자기 세계 안에 그저 살았던 사람이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과 생명 안에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거는 씨로 비유할 수 있는데, 씨가 땅에 떨어지면 싹을 틔워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씨는 조그만하죠. 씨를 보고 어떤 사람이 위대하다, 씨가 참 예쁘다, 씨가 참 수려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씨는 그냥 보잘것없어요. 근데 씨가 위대한 게, 이게 땅에 떨어지면 그 안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신기한 일이죠. 이 씨가 세월이 지나서 이제 곧 봄이 되면 싹이 트잖아요. 씨가 싹이 터서 그 안에 생명력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정말로 작았던, 이게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이게 땅에 뿌리를 내리며 줄기가 자라서 어마어마한 나무와 열매를 맺는 걸 보면서 정말로 그 안에 생명력이 풍성하구나. 그래서 씨가 땅에 뿌리를 내리며 뿌리가 단단해질 뿐만 아니라 땅도 좋아져요. 아시죠? 농사를 지어보면 나무를 심으면요, 땅이 좋아져요. 구슬구슬해져요. 유기물이 많아져요. 그리고 땅이 점점 단단해져서 숲을 이루게 되고, 그 숲에 동물도 식물도 많이 깃들어 살면서, 전에는 황무지였는데 땅에 씨를 뿌렸더니 숲을 이루어서 엄청난 생명력, 이게 씨가 갖고 있는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나 어디에서 한국인들이 가면 막 변화를 이룬다라는 기사들을 종종 보는데, 그게 뭐냐면 나무를 심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광야였는데 숲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 엄청난 이 생명력을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번 강원도 불은요, 참 애석한 일이에요. 100년 동안 쌓아놓은 생명력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생명력을 소중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심겨진 씨가 엄청난 생명력과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게 우리 안에 뿌려진 씨, 우리 안에 생명력, 원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할 때 종종 겨자씨로 비유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변화를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빨간색만 보실까요? 시작.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다.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씨를 뿌리셨는데, 그게 우리를 능력으로 강건하게, 능력은 너무나 잘 아는 단어 두나미스 들어보셨죠? 이 두나미스는 영어로 어원이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그냥 고쳇덩어리로 있으면 아무 의미 없지만, 여기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이게 펑 터지면 엄청난 파괴력과 폭발력을 갖는 것처럼, 우리 안에 속사람, 그 능력을 행하셨다.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성도가 세상을 살 때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의 거의 대부분은 속사람 안에 있어요. 속사람이 빈약한 겁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골대는 사람 있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죠. 디모데는 속병이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 보면 자주 나는 속병을 위하여서 포도주를 사용하라 라고까지 권면할 정도였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이 골골되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겉으로는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데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위태로운 가정들이 있어요. 속이 썩어가고 있는 거죠. 속 안에 문제가 터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이 자녀들과 겪는 대부분의 문제도 속 사람 안에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옛날 저 아주 소시적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네. 어른들은 몰라요. 아세요? 그때 다 어린이셨죠? 아니셨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이 노래가 쉽게 말하면 내 속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어린아이들의 원성을 들으면 외국 엄마들은요 So sorry 하면서 I with you,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너를 이해할게, 이렇게 하는데 한국 엄마들은 아주 강인하고 담대하죠. 잘한다, 잘해. 약해 빠져가지고 그때의 정신 가지고 세상이 널 인정해 줄 것 같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인정받을 짓을 해라.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네가 부족한 게 뭐냐 도대체. 집이 없냐, 뭐가 없냐. 때가 되면 밥 줘, 옷 줘, 책 사줘, 학원 보내줘, 뭘 안 해줘. 1절까지만 딱 해야 되는데 2절 나 때는 말이야 아무것도 없었어. 그렇게 할 거면 나가버려. 이런 엄마들 요즘에는 없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진짜 나가버리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그렇게 강하게 하는 엄마들보다는 너무 오냐오냐 해서 더 문제가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애들 속을 잘 몰라요. 이 속 사람의 문제예요. 지난 목요일 날 아내가 이제 항암차 잠시 자리에 없을 때 아침에 이제 제가 아이들 밥 차려주고 이제 학교에 보내고 그러는데 큰 녀석이 그날따라 왜 밥 투정을 부리는 거면 밥 투정을 5학년짜리가. 근데 저도 화가 나요. 막 화가 나요. 아니 주는 대로 좀 먹지 마! 그랬더니 고개 푹 쏘이고 눈물이 글썽글썽 눈물이 금방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때라도 제가 위로해주면 좋은데 위로는커녕 더 화가 나가지고 고개 들어! 그래가지고 밥은 안 먹고 혼자 가방 메고 인사도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학교에. 자, 이게 잘 안 됩니다. 속사람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너무 피곤해서 혼자 이렇게 밥을 참 먹고 있는데, 혼자 반찬 차려서 먹고 있는데 이 녀석이 아빠가 짠했나 봐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건 줄. 근데 예준이가 뒤에 가더니 싱크대에 있던 후라이팬을 들더니 아빠 후라이팬 써도 돼? 저는 그 녀석이 계란 후라이 해먹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녀석이 먹더라고요. 자기도 해먹을 거니까. 아빠 계란 후라이 먹을 거야? 아니. 그렇더니 한참 정적이 흐른 뒤에 살며시 후라이팬을 그냥 싱크대에 올려놓고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단은 저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한하니까, 무색하니까. 자, 이게 잘 안 돼요. 속사람이요, 이게 제 뜻대로 잘 안 돼요. 우리 속사람이 항상 빈약해요. 무너지기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속사람이 빈약하거나 뜻대로 안 되고 무너질까요? 이유는요, 우리가 겉사람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사람이 있으면 겉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을 보시면 겉사람은 항상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낡아진대요. 쉽게 말하면 변한다는 거예요. 상황, 처지, 형편 따라 변하는 게 겉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세상과 흔들리는 세상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거기에 삶이 치중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사람의 신경을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속사람은 시들시들해져 가죠. 겉사람에 치중되어 살다 보니 속사람 안에 주신 능력, 두나미스, 이 능력의 근원과 씨가 있음에도 이걸 활용하지 못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드러나지 못한 채 그냥 겉사람에 치중된 삶, 그래서 생겨나는 겉사람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인과법칙. 뭐라고요? 인과법칙이에요. 겉사람의 삶의 방식은 인과법칙, 대부분 인과법칙이에요. 이게 원인 인자의 결과 과자죠.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따라 사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하고 보고 들은 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 이게 인과법칙, 이게 겉사람의 삶의 방식이에요. 개가 있습니다. 종을 칩니다. 개가 왔더니 밥을 줘요. 그럼 이렇게 개가 훈련이 되겠죠. 종을 치면 개가 어떻게 돼요? 와요. 왜? 밥을 줄 테니까. 종이라는 원인이 있으면 뭐가 결과로 주어진다? 밥이 주어진다. 이게 인과관계죠. 인과법칙이죠. 이 인과법칙은 맹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길들여진다는 거예요.
원인이 생기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결과가 올 거다. 이렇게 하나의 루트가 생기는 거예요. 좋은 길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게 딱 길들여지는 거예요. 내가 현실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 그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국가정책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난 몸이 약해서 이렇게 됐다. 모태신앙이라서, 모태신앙이 아니라서, 내가 너무 멀어서, 내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너무 없어서, 내가 너무 많아서, 이런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들이 하나의 원인이 돼서 이제 나 안에 결과적으로 이미 딱 길들여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지금 이 지경이다. 이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지금 이 꼴로 삽니다. 인과관계죠. 그래서 늘 그 안에 매몰돼요. 길들여져서. 이렇게 길들여진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은 가족관계, 이 너무 뻔한 관계를 역이용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가족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심을 가지고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당연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그 아빠가 이렇게 대답할 거다라는 인과관계예요. 딸내미가 엄마한테 문자를 보내요. 엄마, 나 폰 액정이 나가서 순위 맡기고 임시 번호로 문자하는 중이니까 지금 띄우면 안 돼요. 방송실 통화가 안 되니까 문자로 답장해줘. 이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문자로 답하려니까 문자로 답해요. 그래? 무슨 일 있어? 나 지금 급하게 인증받을 거 있는데 앱을 좀 설치해야 돼. 조급한 딸이 곧바로 이렇게 덧붙여요. 엄마, 설치할 때 꼭 모든 걸 허용하고 활성화해야 돼. 엄마, 나 급한데 설치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막 딸이 급하다니까 이걸 설치해요 안 해요? 해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엄마들은 해요. 딸이 급하다니까. 인과관계예요. 이거 웃는 것처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 오는 돌보미 선생님이 실제로 그래가지고 아들이 급하다니까 해가지고 상품권을 100만 원어치 샀어요. 근데 상품권이 올까요? 안 와요. 실제로. 그나마 100만 원어치 더 살라는 거 옆에 있던 남편이 이상하다고 말려가지고 안 산 거예요. 이게 저는 드라마나 영화에나 있을 법한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이번 주 저한테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사진 한번 보세요. 아빠, 나 폰 고장 나서 수리 받아야 돼. 통화는 안 되니까 문자 줘. 이렇게 예준이한테 임시폰이라는 번호로 왔죠. 그래? 집에 왔어? 아니, 지금 서비스 센터에 있어. 다른 게 아니라 폰 액정 보험료 나오는데 회원 가입하고 폰으로 인증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폰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니까 아빠가 회원 가입하고 인증 받아줄 수 있어? 이렇게 저한테 문자가 떡하고 왔다니까요. 제가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죠. 왜? 종종 예준이가 이렇게 보내거든요. 지 폰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액정이 고장났다. 키즈폰이거든요.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이런 대화를 종종 하게 되는데 제가 어디서 당연히 인과법칙으로 생각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해야 될 텐데 인과법칙이 깨진 순간이 뭐냐면 바로 서비스 센터예요. 왜냐? 예준이는 저기 장승배기만 가도 길을 잃어버리는 애거든요. 길치. 근데 지가 뭘 알고 서비스 센터에 갔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서부터 정신 바짝 차려서 이때부터는 제가 도리어 보이스피싱을 해요. 물었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어디 서비스 센터? 그랬더니 한참 뒤에 2분 뒤에 사거리 쪽에 있어. 돌려 말하죠. 그냥 아빠 급한 거예요. 지금 빨리 해야 되거든요. 주민번호랑 카드 앞뒤면 사진 찍어서 이 번호로 보내주면 18만 원, 32만 원 아빠 거야. 솔깃하죠?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요. 어디 사거리? 내가 갈게. 안 와요. 그래서 저는 사람 낚는 어부잖아요. 저는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저는 진짜 피싱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자를 보냈어요. 볼까요? 돈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생명 얻으시길 바래요. 그리고 결심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예수 믿고 돌아오기를. 저 잘했죠? 장난으로 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 저는 이런 문자가 오면 저도
꼭 할 말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 새로운 길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물론 그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를 낚아채는 겉사람을, 마귀는요 우리의 겉사람을 길들여요. 인과법칙이죠. 그렇게 길들이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세일을 보지 못해요. 세일을. 항상 주어지는 원인과 결과 안에 내 생각이 딱 막혀있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겉사람의 삶의 방식에 휩싸이면 영적인 사고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일들을 보지 못해요. 막혀버리는 거죠. 속사람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도 기도가 막혀버려요. 말씀이 막혀요. 예배 가운데도요,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내 잡념과 생각 안에 갇혀버립니다. 왜? 겉사람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겉사람에. 속사람으로 깊이 파고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며 저는 설교자이기 전에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싶고, 저도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낮아지고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의 능력만 드러나기를 이렇게 바라며 이 단에 서는데, 늘 저도 모르게 성도들의 회중의 피드백, 반응, 이런 겉에서 드러나는 현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을 뺏길 때가 많다니까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도 예배하면서 제가 1부부터 3부까지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찬양 135장 어저께 나오, 왜 이렇게 길어? 높기는 왜 이렇게 높아? 그리고 이런 찬양 부를 때는 정말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런 가슴 부푼 기대와 소망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 길고 음은 높고 하니까 막 시험이 들어요. 찔리시나 봅니다. 우리 안에 속사람이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뒤집어서 보면 육신이 속사람을 계속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속사람을 계속 물고 늘어져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 속사람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두나미스,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이게 도화서만 타고 들어가서 뻥 터지면 어마어마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과 같은 일들이 드러나는데, 그 도화선이 타고 들어가다가 멈춰버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자기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 가운데 주신 이 엄청난 하나님의 새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차단하죠. 과연 그럴까? 우리는 정말로 새 일이 없을까? 늘 흘러가는 세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 똑같아. 별거 없어. 새거 기대할 거 없어.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꼭 마음을 다시 뒤집어 주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현실 때문에 그렇게 됐어.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어. 이런 인과법칙 안에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속삼이고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죠. 즉 새해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항상 겉사람, 뭔가 그럴듯한 걸로 우리를 꼬드기고 속여요. 마귀에게 새해는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 현혹할 만한 거. 하나님은 정반대이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그런데 마귀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보는 대로, 보는 걸 따라, 보는 것에만 익숙하여 살게 만들고 길들이는 거죠. 이게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물질 세계의 내 삶의 방식이 치열하게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해를 기대하지 못해요. 왜? 마귀에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는 창조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혹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마귀는 유머 감각이 없대요. 왜냐하면요, 유머는요 새일이 터졌을 때, 전혀 기대하진 이야기가 터질 때 사람이 웃게 되죠. 당연한 건 안 웃습니다.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상천외한 이야기가 튀어나왔을 때 사람이 웃게 되는 것은
그게 세일. 그래서 사람이 유머 때문에 웃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웃음이 없다면 그는 뭔가 모르게 우리는 세일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사람들 줄 몰라요. 제가 예배 시간에도 종종 저는 유머를 그렇게 가리지 않습니다. 유머도 잘하고요, 예화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저는 무엇라도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새로운 진동들이 있기를 바라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세일을 이루신다라는 기대감,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이죠. 저도 일주일을 살다 보면 강단에서는 이렇게 막 활기차게 능력 있게 뭔가 전하는 것 같지만 저도 일주일 동안 막 눌리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분주하죠. 나도 모르게 얼굴이 막 찡그려지고 때로는 피곤에 눌려있고 그렇죠. 엊그제 예원이가 저한테 뜬금없이 아빠는 왜 안 웃어? 이렇게 뜬금없이 저한테 반문하며 던지는데 제가 너무나 따끔했어요. 아, 내 얼굴 표정이 안 웃나 보다. 하나도 안, 이렇게 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이렇게 웃으면서 좀 애들한테 자연스럽게 아빠는 항상 즐거워,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아빠는 왜 안 웃어? 그럼 어른들은 흔히 말하는 게 뭐냐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새로운 일이 없는데 뭘 웃어? 맞아요, 맞는 말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라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냥 코웃음 쳤어요. 사라는 스스로가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스스로 차단하고 부정했어요. 하나님은 내년 세일을 행하실 텐데,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어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빠라, 무에서 유를 만들다라는 단어입니다. 없는데 있어요. 이전에 원인이 있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사건이 있고 계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가 아니라 어제까지도 없었습니다. 어제까지도 아무 원인이 없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창조자,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까지 원인이 없었을지라도 오늘 세일을 행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인과 법칙으로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세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자꾸 우리에게 선포하는 게 뭐냐면 오늘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2장 25절을 보시겠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수하게 만들 거다. 여호수아 3장 7절,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 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거다. 학개서 2장 17절을 보니까 어제까지는 열매가 없어요. 밭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그저 무너진 땅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세일을 행하세요. 어제까지 없었지만 오늘부터 세일을 행하시고 사막에 길을 내시고 광야에 강을 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 안에 이미 능력의 씨를 던지셨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이 씨가 막혀있고 또는 보이지 못할 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4절 말씀에 그런 상태를 뭐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냐면 비밀 그랬어요. 비밀. 성경에서 비밀, 먼저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르는 것을 갑자기 직통계시로 알게 되는 게 비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 미스테리오는 이것은 보이는데 이미 들었는데 모르는 걸 말해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보지만 보지 못한다. 들을지라도 듣지 못한다. 그래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자는 볼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분명히 들려주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보고 못 듣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다는 이 능력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그 비밀이 감추어져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보이지 않고 여전히 없다고 그냥 감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십시오.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비밀을 오늘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이 빨간색 어떻게 된다?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이 에베소 3장 말씀을 제 언어로 표현하면 오히려 능력이 떨어질까봐 말씀을 계속 읽어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가운데 드러내신다. 이미 전에도 드러냈지만 오늘 이 자리 이 성도들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8절을 보십시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 사도 바울이 경험이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보면서도 못 본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던 사람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언제 다메섹으로 올라갔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그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 눈먼 상태가 그의 진짜 모습이에요. 자기는 본다고 봤지만 못 보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정작 눈이 멀자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봐온 건 가짜였고 눈이 멀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임을.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눈에 꺼풀이 벗겨지며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능력의 비밀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담대히 전하죠. 자기도 봤는데, 성도 중에 작고 더 작은 자보다 작은 내가 봤는데 성도들은 어떻겠는가?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그 능력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11절 12절을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의 비밀을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그 능력의 비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4절 16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시작.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능력의 비밀이 드러날 때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강건해진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리고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져서 뿌리가 내리니까 땅이 견고해지죠. 그리고 땅이 생명력이 넘치죠. 그렇게 점점 속사람이 가득 채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18, 19절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비밀이 우리 속사람 가운데 드러날 때 마치 숲이 우거지듯이 생명력이 작동하기 시작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데 그 너비와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즉 점이 쭈루루루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여러 개가 모이면 면이 되고 면이 여러 개가 쌓이면 입체가 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생명력이 점점 입체적으로 내 속사람을 가득 채워 하나님의 세일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 능력, 속사람의 능력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어요. 그 씨를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뛰어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가장 비밀 중의 비밀, 그 능력의 씨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 속사람 안에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죽었었죠. 우리가 영원히 죽었었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죄인,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으나 그런데 그 죽은 우리 마음, 우리 인생의 토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죽음의 씨가 땅에 떨어졌어요. 우리의 심령에 떨어졌어요.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새 일은 없어요. 왜? 죽음은 인과 법칙을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가장 최후 종착 지점이에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으면 더 말할 게 없잖아요.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뒤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뿌려지고 난 뒤에 3일 만에
그 죽은 토양 위에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장 능력이요, 가장 비밀 중에 비밀이요, 우리 안에 속사람을 살게 하시고 세일로 드러내게 하시는 씨가, 능력의 비밀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부활하고 난 뒤에 마리아, 베드로, 수많은 제자들이 무덤에 가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건 인과 법칙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그런 원인도 없었고 그런 결과도 없었다. 그런 이들은 하나같이 안 믿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새 일이죠. 심지어 이건 마귀, 영적인 세계도 모르던 사실이에요. 마귀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걸 알았다면 마귀는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방해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마귀는 3일 뒤에 그가 전복될 걸 알기 때문에 마귀가 어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뒀겠습니까? 마귀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날 밤 낄낄대며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와 모든 성도들의 생명이 그대로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 일은 없다. 우리가 이겼다. 그러면서 그들이 축제를 벌리며 지옥문에서 그들이 막 기뻐하며 뛸 때 3일이 지난 어느 날 동이 터오던 그 무렵에 하늘의 빛이 비추며 하나님의 생명이 약동하기 시작하는데 저 깊은 지옥의 문까지 떨리며 마귀는 설마 했죠. 설마 했죠. 과연 살아나나? 이 인과 법칙으로는 따질 수 없는 이 진짜 생명이 새 일이 일어나나? 마귀는 상상도 못하는 그 일, 죽음의 땅에 씨가 뿌려졌는데 3일 만에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십니다. 누가 이걸 생각이나 했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 죽음의 땅에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죽으시고 완전하게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심령이, 내 영혼이, 내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져 있고 완벽하게 무너져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완벽하게 무너지고 죽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현실을 살려내실 수 있습니다.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우리와 같이 연약하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도움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태초자부터 지금까지 앞날에도 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셔서 새 일을 행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이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 있는데 그게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전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다? 그리스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단지 부활로만 아니라 태초부터 지금까지 늘 새 일을 행하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사람이 인과 법칙으로 무너질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새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곳에 계셨어요. 보이십니까?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세요. 구약 처음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해요. 창세기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했죠. 죽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타락으로 몰고 간 그 뱀을,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일어나 뱀의 머리를 짓밟을 거다. 그 여인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무너졌지만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 새 일을 행하실 거다. 노아 홍수로 세상이 덮일 때, 물이 세상을 전복할 때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이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달리 해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세례로 세상이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셨어요. 여전히 홍수가 일어나지만 그리스도가 새롭게 하실 거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가운데 인류가 타락하여 높은 바벨탑을 쌓는 광경에 성경은 의미심장하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일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때도 내려오셨어요.
아무리 사람이 타락해도 다시 새 일을 행하시고 세상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내려오신 거죠. 그리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도망가려 할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만나셨고 그에게 씨름을 걸어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며 그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테니까 네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무너진 터전이라도 하나님이 살리시기를 바라며 새해를 기대하도록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도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갈 때 너무나 두려웠지만 그 앞에 군대 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담대하라 말씀하셨어요. 새해를 해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늘 시편에 증언해요. 내가 내 앞에 주를 항상 모심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 안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 가운데 새일을 행하십니다. 오늘도 새일을 행하십니다. 내일도 새일을 행하십니다. 장차 오셔서 새일을 행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제가 5년 전 캐나다에서 들어올 때 마지막 캐나다 현지교회 시더브루 처치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님들처럼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리고 저와 부부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케빈 목사님이 저희들은 마지막 인사를 시켜줬어요. 회중 앞에 이제 한국에 목회하러 간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의 사연을 잠시 소개하고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로비에 우리 권사님 같이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이 저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 한 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소개를 듣고 카드를 써서 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 카드, 저는 그때는 그것만 눈여겨봤어요. 처음 카드 보실까요? 거기에 역대서에 있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속사람이 깊은 사람인데 이 말씀을 보고 제 안에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전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거든요. 기도의 제목에 대한 응답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카드를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이 카드를 우연찮게 다시 생각하다가 이 카드를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서 아내가 저랑 같이 이 카드를 꺼내봤어요. 뒷면에 영어로 막 뭐라고 써놨어요. 그걸 유심히 봤어요. 그 카드 한번 보실까요? 이 영어로 빨간색으로 막 써있죠. 저희는 그때는 잘 몰랐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그냥 지나쳤어요. 간과했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는 맞닿은 현실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5년이 지난 지금에야 너무 새롭게 알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암에 대한 거였어요. 여기는요 유튜브로 암 어디를 살펴라, 뭐를 봐라, 혹시 암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발생하면 연락해라. 저희는 처음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 분, 암에 걸렸던 그분에게 주실 말씀으로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분을 만난 적도 없고 그분에게 이 카드를 전해준 기회도 없었어요.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이 카드를 보자마자 우리는 많이 놀랐어요. 이미 5년 전 하나님은 우리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은 우리가 한국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알고 계시면 막아주시지 왜 내버려 두셨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이 일어나기보다는 어제도 국사봉에 올라갔다 오는데 너무나 가슴이 뛰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신다. 이게 위로가 되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흔들리고 우리의 겉사람은 자꾸 바뀌는 세상에 익숙하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알고 계신다. 그러니 그분께 마음을 두고 그분 안에 거하여 흔들리지 말고 두려움 갖지 말고 그분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다.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 한 목사님이 영상으로 전 세계 한 영상 편지를 띄운 적이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잠시 한번 볼까요? Hi everyone, I said, this is the 7th day of the war, real war, which is taking place in the nation of Ukraine with all its consequences, devastation, destruction, death,
casualties. But the good news is that our military, our army are standing and not only defending, but also in some places advancing right now. And the whole world is watching and in amazement of how Ukrainian army, which is smaller in numbers compared to the Russian invaders, and has less weaponry, but stands out against this big giant as Russia and its evil intentions. So of course, every war has its worst part of it. It's lost life, people in confusion, refugees. They're now hitting and shooting missiles into residential areas, destroying buildings, destroying schools. In Kiev only, over 150,000 people sleeping in the subway. And in the last 7 days of the war, over 47 children were born in the subways. I mean, despite of the death, war, devastation, and calamity, life are there. Kids are being born in subways, in hidings there. So, yeah, that's what's happening right now. It's a real war. Well, I've known several stories in the last few days, and this is really a miracle. We all know and we all heard the stories of the great, immense Russian army that is so in such a rise. But what's happening now is people praying. And all of a sudden, we hear the stories that Russian tanks stop in the middle of the field or somewhere near the Ukrainian village, and they ran out of diesel, ran out of gas. And this is really amazes me because these guys were preparing for this war for many, many months. And incidents like that happen not once, many, many places. We hear the stories that they would run out of gas. Even one of their one of their ships in the sea ran out of fuel, and they were contacting the nearby passing by cargo ship and asking them to help them with fuel, and they denied because they said, you guys you're aggressive, you attacked Ukraine, and we're not going to give you any fuel. So the Russian ship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and couldn't move. So, I mean, come on, it's the hand of God. Another tremendous miracle I received from one of the soldiers. He's an officer, he's a lieutenant in Ukrainian army, and he's a brother from our church in Odessa. And he called and he said that him and his men were sitting in hiding, and they were looking out, where would enemy come from? Where would they attack? And all of a sudden he says, I'm sitting there in hiding and with my man, he says, and all of a sudden I start praying. He said, I felt the urgency to pray right now. So he started praying and he heard God speaking to him. And he said, Nazar, that's his name, Nazar, take your men and leave this place right now, this very location. And as soon as they did it, as soon as he himself and his men relocated to another hiding place, rockets and fire was opened on that spot, and that very spot was bombed and destroyed. So it's amazing how God does miracles and protects. And all the men who were there with him, they before they were not really listening to the word of God. They were not really paying attention to what he was saying about Jesus. But after that, everybody started praying and asking the Lord to come into their lives.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우연이다, 이런 많은 엇갈리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은 변하고 우리는 그런 변하는 세상에 겉사람은 자주 익숙하지만, 물론 우연인지 우연이 아닌지 우리는 그걸 따질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늘 새 일을 행하시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복음으로,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그를 찾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언젠가 죽어서 일어날 일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생명은 바로 오늘 이곳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생명을 주셔서,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일으키십니다. 병든 자 치료하십니다. 무너진 가정 일으키십니다. 왜냐? 그분은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래서 늘 새 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 어떤 사건, 병, 그걸 낫기를, 그 일을 사라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딱 한 가지 알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사람 안에 주셨으니 그 능력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드러나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이 새 일을 행하실 걸 기대하며 제가 띄워드리는 PPT를 보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내 속사람에 주신 그 생명과 능력으로 통치가 드러나게 하소서. 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로운 사람입니다. 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내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합니다. 그 생명으로 저는 살아났습니다. 새롭게 되었습니다. 내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아파하며 기도하고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흔들리는 세상에 마음을 뺏기기보다는 내 현실이 너무 초라하여 새 일이 일어나겠는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 3장 이 말씀을 읽고 우리는 마무리할 텐데, 우리가 그런 초라한 현실, 이전에 없었던 현실, 새 일을 기대할 수 없는 내 현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곳조차도 마음 뺏기지 말고 우리 안에 속사람의 능력의 비밀을 주셨으니 담대하게 믿음으로 구하라며 20절 21절 말씀 우리에게 전한 겁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역사하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님들 삶과 가정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 일 행하실 줄 믿습니다. 병든 자 치료하십니다. 마음이 무너진 자 치료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이미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시간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한 30초 정도만 기도합시다.